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서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조명 아래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무대 뒤에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는 것처럼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고 훌륭한 연극, 탁월한 드라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 주연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 무대 뒤에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배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조연 배우가 누구인지, 그들의 역할이 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도 주연 배우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조연 배우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주인공만이 아니라 조연들도 함께 뜨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약의 중심인물인 바울의 사역은 그가 혼자서 이룬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에게 맡겨진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다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 덕분이라고,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한 무명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정호승 씨의 책의 제목처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고마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참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디도를 비롯한 또 다른 두 사람을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를 비롯한 이방의 교회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면해야 했고, 그들이 동참하게 되면 그것을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다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울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가 결국에 많은 일들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의 사역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함께함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네 모든 사역은 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노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그의 편지 곳곳에 굳이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내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첫째 따라서 합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권해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의 도움을 주고자 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은 전부를 여기에 집중하면서 각 교회들을 찾아가 독려하고 권면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개척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다가 연보를 전달한다. 이방인들의 사랑의 연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돕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드디어 물질, 헌금,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드러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디도와 두 형제는 연보를 권면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일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던 택배 사업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택배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택배 기사님들의 수고로 주문만 하면 모든 것이 집 앞까지 전달되어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도와 그 두 형제가 하는 일은 물론 각 교회에서 헌금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택배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은 단순한 택배일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지, 동참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게 하고 동참하게 해서 결국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화해하는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룩한 택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디도와 각 교회에서 파송한 두 형제가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곁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 친구가 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이 2009년도에 발표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 여러분 곁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내 곁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홀로 남아있을 때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수 오승근 씨가 부른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믿음이 좋아도 자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을 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혼자만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주님의 일을 함에도 혼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때로는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무대 뒤에 나를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영웅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 곁에 있을 때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이 동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다. 자원한다. 복음의 칭찬이 있다. 같은 간절함이 있다. 자원한다. 복음의 칭찬이 있다. 23절입니다.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들이 건넨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그의 제자인 디도를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이다.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디도의 도움이 없으면 바울의 사역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해결사라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되었던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자기 곁에 동역자로 함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디도와 함께 보내졌던 두 형제는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자 곧 교회로부터 이 일에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뽑힘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만을 흥하게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그와 함께 일함에 감사할 수 없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다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이고, 억지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간절함, 자원함, 복음의 칭찬, 여러분이 세 가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일꾼의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같은 간절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른 길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같은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움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나도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분명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고 이제 나도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가 고린도 교회 문제로 크게 낙심할 때 하나님이 디도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가 있고 같은 간절함을 가진 두 형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을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간절함, 뭡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같은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같은 간절함을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같은 간절함이 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간절함이 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바라보면서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함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그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고린도에 간 것은 바울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희에게 갔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을 믿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참 감사하다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한다, 남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고, 대가가 시원찮다 그러면 분노하게 되어서 한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나 두 형제 모두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해야 되는, 그래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사명을 맡았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시느냐고, 왜 이런 문제투성이의 교회에 나를 보내서 나로 무겁게 하느냐고,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억지로 감당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그 일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내게 맡겨달라, 내가 해결해 보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자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분명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권하면 언제든 기꺼이 그것을 맡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든 일 왜 나한테 시키느냐고, 나도 싫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인 줄 알지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좋은 일, 편안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디도나 두 형제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넉넉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럴 리 없겠지만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들은 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은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쉬운 일, 편안한 일,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일만 자원하려고 한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분명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한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 그런 사람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런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간절함, 자원함,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참된 모습인 줄 알고 우리도 디도나 두 형제처럼 복음을 위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 피하기보다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그 일들을 자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한다. 선한 일에 조심한다.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아서 그 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동료요 동역자인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택해서 두 형제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으니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연보는 돈입니다. 그것도 여러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연보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연보를 관리하는 일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의 제자인 디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면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남아 있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 비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보와 관련해서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디도와 함께 각 교회에서 선발된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돈 앞에 신앙도 없습니다. 때로 성도들 간에 돈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혹은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드려진 헌금을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사용해서 시험에 들면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교회가 비방을 받고 복음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에게 연보를 거두고 전하는 일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디도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혼자 헌금을 관리하다가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0절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조심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미리 생각한다, 예측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조심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생각하고 예측해서 마치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은 대충 해도 된다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서로 믿고 대충 해도 된다. 예를 들면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가 혼자서 연보를 관리해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거나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돈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처럼 돈에 한번 미혹당하면 다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그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측해서 철저하게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비하라.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나만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나만 선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조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일수록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나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할 때 원칙은 혼자서 개수하거나 혼자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이 사람이 서로 함께 보는 데서 헌금을 개수하고 그 헌금을 같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서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여 악한 자가 마귀가 그 상황을 노려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관리하도록 디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하는 두 형제를 함께 보내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선한 일에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도 없고 혼자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무대에서 빛나게 하는 무대 뒤에 영웅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혼자서 잘나고 자기 혼자서 믿음 좋은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름다울 수 없고 그가 하는 사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곁에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한다. 내 곁에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한다. 우리 곁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형제들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을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다. 자원한다. 복음의 칭찬이 있다. 같은 간절함이 있다. 자원한다. 복음의 칭찬이 있다. 복음을 위한 같은 간절함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그래서 복음의 칭찬을 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한다. 선한 일에 조심한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서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내 곁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와 뜻 앞에서 같은 간절함,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에 늘 조심함으로 온전히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